네, 오늘 제목은 높아지고 낮아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9년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아돌프 히틀러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킬 때에 독일 사람들을 선동하며 했던 말이 우수한 인종인 이 아리아인인데요. 이 아리아인이 독일인입니다. 아무튼 이 독일인이 열등한 인종을 통치해야 한다라는 걸로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일인의 우수한 순수성을 위해서 몸에 장애가 있는 독일인은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대요. 이 법을 실제로 만들어서 40만 명의 사람들에게 불임 수술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일인들 사이에 암처럼 존재하는 이 유대인들을 전부 말살해야 된다라는 인종주의 정책으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비극을 저질렀습니다. 이 히틀러의 이 생각이 다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낫다, 월등하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보다 나아 라는 이 의미에서 시작된 겁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본문을 통해 이 이야기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은 이게 말도 안 된다고 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아마 열받아서 씩씩거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이름 자체가 그 뜻이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위해서 따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자기 온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서기관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필사하는 일, 율법을 옮겨 적는 일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회 역할을 했던 이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세금 징수원에 해당하는 세리는 로마에서 임명을 했는데요. 당시에 세리가 되는 방법은 입찰제였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로마에서 이제 세리가 될 사람을 뽑는다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전해지면 세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의 세금을 걷어서 낼 수 있는지 그걸 써서 내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액수를 써서 낸 사람이 세리가 되는 거예요. 로마가 그 사람을 세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세리가 되면 자기가 써낸 액수만큼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바치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더 거둔 것은 자기의 수입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무조건 세금을 많이 걷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리들의 수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백성들의 원망은 높아져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들을 매국노 취급을 했고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자주 걸죠. 그 딴지를 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세리와 죄인이 같은 부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를 가리켜서 허가받은 강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조가 되는 두 사람이 성전에 나와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먼저 바리새인이 드렸던 기도가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보세요. 바리새인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그의 삶을 볼 때 흠잡을 것이 없어 보이죠. 그는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거나 강제로 재산을 빼앗는 일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에 어긋난 일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정결하지 않은 일을 행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종교적으로는 자신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금식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 히브리 달력, 유대인 달력으로 속죄일인 7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달력이 아니라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 1년에 한 번 이 날은 대속죄일이어서 그 날엔 유대인들이 모여 금식하고 자신의 지난 1년의 삶을 회개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다시 돌아온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구나라는 걸 고백하고 그 삶을 회개하기 위해서 1년에 4번을 금식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시면 이들이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1년에 4번 하는 것도 우리는 많이 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합니다. 그 금식일이 언제냐면 월요일과 목요일이었습니다. 왜 월요일과 목요일이냐? 왜냐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던 날이 월요일이고 내려온 날이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금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11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물론 이 말씀 자체는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11조를 드려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려요. 우리는 11조 그러면 우리가 일해서 버는 소득만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로 11조를 드리냐? 자기 텃밭에서 기르는 박하나 채소까지도 11조를 떼어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삶은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옳은 삶을 산 것 같고 종교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산 것 같은데 이게 기도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기도예요. 분명히 기도하는 건 맞는데 기도가 아닌 것 같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면 여기 나는 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을 보면 2번밖에 안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내가 들어간 1인칭 동사가 5번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 동사와 주어가 딱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나, 너, 그 이런 인칭 대명사가 동사 안에는 없지만 헬라어에는 동사 안에 이런 인칭 대명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동사만 딱 봐도 그가 한 건지 내가 한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이 짧은 기도 안에 나가 들어간 동사가 5번이나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찬양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백도 없이 그냥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특별히 11절 앞부분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바리새인은 서서 그 자신에게 기도하여 이르되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하나님께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대단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라고 했죠. 근데 어느 요일에 했다고요? 월요일과 목요일. 근데 그날이 왜 그날에 했다고요? 그날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과 목요일에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였고 이 속셈은 달랐습니다. 이 월요일과 목요일이 예루살렘의 시장이 서는 날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금식을 하며 시장을 돌아다녀요. 그리고 슬픈 티를 내고 얼굴에 젤을 뿌리면서 머리를 헝그러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금식한다라는 걸 표를 내고 시장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과시를 하는 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중심, 자기 자랑밖에 없는데 이걸 기도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한 일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문제, 그들의 삶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아 보였지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기도라는 이 종교적인 형식을 빌려서 다른 사람, 누구요? 세리를 끌고 와서 나는 그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에만 집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그의 관심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모습 안에도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니까 그럴듯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의롭게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똑같습니다. 화도 내고 내 걸 먼저 챙기기도 하고 물질 앞에서 갈등할 때도 있고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나보다 잘못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고 나는 좀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 내가 더 나은 것에 만족해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부족한 것에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보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나에 더 집중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30년 혹은 50년을 믿어서 종교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럴듯하게 목사가 되고 그럴듯하게 장로가 되고 그럴듯하게 집사가 되고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만 초점을 두고 산다면 그는 오늘의 바리새인과 같은 책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로 세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헤롯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가 성전 맨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안에 들어오면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고 그 다음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습니다. 뜰이 많죠. 그러니까 세리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 남자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의 뜰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장 멀리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나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이방인의 뜰이 어떤 데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다 내쫓으시죠.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던 그런 자리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성전도 아닌 거예요. 그런 자리에나 겨우 세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 말씀은 비유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실제로 세리 중에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죄인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자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는 하늘을 보지도 못한 채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가슴을 치다라는 이 말이 원어로 보게 되면 가슴을 반복해서 계속 때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슴을 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세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죄가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가슴을 치면서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3절 마지막에 있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말이 원어로 보게 되면 나는 그 죄인입니다 입니다. 나는 그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죄인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내가 그 중에 한 명 죄인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대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인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평생을 복음 전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풍랑에 만나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매를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면서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다 살아오고 그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삶을 그런 열심 있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서면 언제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리의 고백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았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 대표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대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가슴을 쳐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가슴을 치며 나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결국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14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도덕적이나 사회적인 그 의롭다라는 말이 아니라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선하다, 정의롭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법적으로 이제 죄가 없다, 이제 형벌을 가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신칭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입니다. 세리의 삶에서 의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의 삶이 더 의롭게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선언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이 사람은 무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의로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세리를 고소해 재판을 열었는데 바리새인이 진 것과 같습니다.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훨씬 더 의로운데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격적으로 들리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별로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 비유 맨 처음에 9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고 자신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은 옳은 말과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은 바르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요즘은 한국의 선거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정당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상대를 안 한다고 합니다. 심각하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회가 깨지고 성도들이 나눠지는 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은 율법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어! 라고 정말 믿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나를 쳐다보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모든 기준이 내가 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될까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보지 않고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은 자신의 삶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의롭다고 인정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에서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라고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례는 하나님께 고개를 들지도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자신은 죄인이고 자신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슴을 치는 것밖에 없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나를 낮추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능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대표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언제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에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알기에 언제나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주님의 말씀 안에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